네,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여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왜 그 믿음을 핵심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필요한 덕목은 인간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영역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이 그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은 그들이 이상적 추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위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하심의 저 의가 무엇이고 너는 어떤 존재다. 그리고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잘 조합한 그 세팅값으로 바라보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주워들어서 하나님을 좋게 생각해서 미화시켜서 바라보는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바라보는 곧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초대 기독교 개종한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고 그렇게 흩어졌던 일부의 사람들이 로마에 정착하게 됐고 그들이 설립한 교회, 그러나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요소가 있었다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것은 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구이고 죄란 무엇이고 믿음이란 무엇이다 라는 그런 어떤 신앙의 교리적인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언급한 하나님의 의, 곧 이신득의, 즉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신득의 원리로서 인류가 죄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이 선지자와 구약에 의해서도 뒷받침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 대표적인 신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의인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능가할 만한 믿음의 사람은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라고 칭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의 의를 사람의 행위로서 이루어진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것이 결코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강조해주고 있죠. 즉 아브라함의 선행과 순종은 그 근본에 하나님을 먼저 믿음으로써 얻게 된 확고한 신앙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 행동이 곧 믿음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먼저이고 행위는 그 나중이라고 말하고 있죠. 행위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을 기반으로 행동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실체인 것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의 경우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다윗의 확신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다윗은 사죄받는 근거가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실체, 확인은 그 순종과 아멘을 통해서 확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나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믿음을 보여봐라.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순종하지 못해요. 아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은 이상과 추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 비록 적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믿음의 실체를 확인하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하나님을 통하여 확인받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유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은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행위는 기복주의처럼 때론 조건이 되어 있고 우리의 행위는 그런 조건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그런 행위적 신앙은 결단코 믿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믿음에 대한 실체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신앙의 핵심이요 근간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는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실질적인 것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과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던 그 원죄가 있고 우리는 그 원죄를 통하여 자범죄로 이어지는 육신의 죄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 신앙은 누군가와 비교하여 우리 어떤 높은 수치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성을 찾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그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행위로서 뜯어보면 의롭다함이 없었습니다.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던 자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사라의 말을 쫓아가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한 저 의를 사도 바울은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이다. 아브라함의 이런 확고한 믿음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함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성도들에게 좌충우돌의 많은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 겪게 하심의 주요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정의값의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의값은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주저하게 하고 망설이게 하고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의값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값을 아브라함이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것이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즉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 앞에 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갖고 믿었기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는 것은 곧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의식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살고 환경 앞에 살고 상황 앞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두 번째 미는 의롭다 하시는 의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로마서 4장 4절에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라는 이 표현은 여기서의 삭은 정당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보상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대가입니다. 그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대가의 거래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칭해주시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럼 우리 결과치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이것을 얻게 된다라는 이런 보상심리, 율법적 과정의 이런 논리를 곧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래요, 조건적인 신앙에 매몰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보수가 된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똑같은 수고라는 과정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일로 여기면 삭시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여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서 행동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로 여김받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의 행동들이 어떤 의식에서부터 어떤 마음가짐에서부터의 출발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는 우리의 행동만을 봅니다. 내 행동이 어떤 의도에서부터 출발되었는지는 생각하지 못한 채 행동만 크게 보죠.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치를 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난 이렇게 행동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자기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과 상대하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졌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 그런 행동을 했다면 오늘 우리 속에는 그 나중에 억울함도 나의 의로움도 그런 게 생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의 출발이 어떤 계산이나 조건으로부터 출발되어졌다면 내가 한 수고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억울한 거예요. 감정이 상하는 거죠. 그런 감정이 상하고 억울함을 스스로를 가리켜서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 분노가, 나의 이 감정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가짐들의 결과는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할까요? 복음을 볼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날 수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참된 사랑을 만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부터 출발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행동도 하지 말아야지. 그 말은 밥도 먹지 말아야 되고 숨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더 자기 계산적이고 더 악한 것이죠. 그것은 하기 싫은 데다가 자기 합리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믿음의 근간을, 그 마음, 어떤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에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과정도 결과도 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사람을 상대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이 그 과정에 수고를 덜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죠. 그 결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그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 출발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믿음을 전제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출발이 어떤 조건이든 계산이든 사람이든 이 세상의 의무든 출발되어진 것이면 그거는 하나님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과정도 수고롭고 한 결과 속에서 내가 수고로운 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분노가 치미는 거죠. 내가 한 행동이 작든 크든 내가 한 행동이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런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자기 의에 빠지니까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쪼들게 하십니다. 왜?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의로움에 빠지고 의로움에 빠지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또 생각하죠. 하나님,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길을 열지 않으실까? 그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마음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입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앞서서는 아브라함을 들었다면 이젠 두 번째로 다윗의 예를 들어서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자신이 악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근거로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의 삶의 역사도 보면 다윗이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다윗이 주저앉거나 좌충우돌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긍휼을 다윗은 바라봤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윗의 이러한 믿음을 가리켜서,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다윗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다라고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불법과 죄, 사하심, 가리우심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는데요. 이런 단어들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동의어를 거듭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강조적 용법입니다. 즉 본절은 사도 바울은 인간의 어떠한 불법과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잘못했을지라도 죄를 자복하고 난 이후에 내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는 거래와 조건이 아니라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고 엎드립니다. 그 결과치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이것이 곧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은 회개여도 내가 죄를 자복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라고 하니까 용서 때문에 죄를 자복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용서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똑같은 회개여도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앞서서 언급한 사람은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회초리를 멈추게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입니다. 그러나 용서의 하나님을 믿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전제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했다 해서 당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의 결과의 몫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분의 긍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곧 믿음의 신앙입니다. 이 믿음의 근간, 믿음의 핵심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회개를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마음이 또 들어요. 내가 얼마큼 회개를 해야 되겠냐고. 진짜 회개가 뭔지, 정말 자신이 회개한다고 회개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실체가 빠져있는, 회개를 조건과 거래처럼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용서해야 되는 것 같이 거래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몰라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믿음으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기도여도 내 소리를 들어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에, 내게 약속하신 분이시기에 내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전제로 기도하는 사람과, 내가 기도하면서도 불확실해요. 이거 들어줄까?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하고의 기도는 질적으로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하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줄까? 내 기도는 안 들어줄까가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이 기도를 왜 들어줘야만이 되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출발된 기도라고 있는지, 당장 문제만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출발된 기도인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된 기도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은 믿음으로부터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배여도 믿음으로부터 출발된 이 주일의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이지, 이런 믿음으로부터 출발된 예배는 우리 속에 이 넘치는 기쁨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안 하면 어려우니까, 성도라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부터 출발된 예배는, 똑같은 예배를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이 사람의 예배와 이 사람의 예배는 근간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찬양이어도 찬양의 근간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부터,
어떤 근간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우리의 신앙관들인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믿음이요, 우리의 출발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부터 출발된 행동들이 되어야 함을,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으로부터 출발된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야지, 그러지 못하면 종교적 의식의 과정에 지나지 않고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정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이 실체가 있는, 근간이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출발되어진 이 복된 믿음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때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고 요만큼의 시간을 짬을 내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똑같은 하나의 행동의 출발일지라도 조건과 거래요, 일이 되면 삭시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출발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그 과정에 함께해 주시고 그 결과에 축복이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종교적 과정 또한도,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신앙을 믿는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